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톨릭의 이단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이라는 그 종교를 자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아닌 것들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고해성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해성사는 1215년에 가톨릭에서 가톨릭 교리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해성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가 뭔지 잘 아시죠? 주로 토요일날 시간 될 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식이 따로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모를까요? 고해성사는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해성사는 지금처럼 이야기하면은 신부가 거기 합당하도록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예를 들면 그럼 돈을 갚으십시오. 언제까지? 그리고 와서 봉사에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건 참 문제점이 있죠. 첫째 문제점이 뭐냐?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행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함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하고 심판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해서 심판하고 사람이 결정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맹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런데 한 번은 또 그것도 멋있어 보이는가 봐요. 제가 기억하기는 참 안타까운 이런 말씀, 제가 참 저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 한 교수님 한 분도, 대학원의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 장로교회가 고해성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교수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들은 참 이게 분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성경 안 읽는가? 성경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지성소와 성소의 가로막는 지성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며 대속을 완성하는 순간 그 모든 구약의 제사의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 성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성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짐승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시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에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에 의한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이다. 왕 같은 제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는 내가 직접 지내는 것이고 내 죄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대상당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지금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모든 우리의 속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내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꾸 저기 혼란을 겪습니다. 목사가 마치 대제사장처럼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참석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건 다분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내 예배는 내가 예배의 주체가 돼서 내 예배 내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어디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루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오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카톨릭 자체를 개혁하려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카톨릭적인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묻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하지만 사실상 보면은 안정통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독교 출발선상을 1517년에 딱 못 박아놓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313년인가?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 통합 이전에, 카톨릭 출발 이전에, 313년 통합 이전에 그때 있었던 교회는 카톨릭이었습니까? 기독교였습니까? 기독교였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였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굴 믿었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에베소 1장에 딱 펴면 뭐가 나와요? 에베소 1장에 쭉 나오는 게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럼 기독교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에 함몰되지 말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우리가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할 줄 압니다. 하모니에게 기록한 좀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고의 성사는 죄를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않고 사제에게 고백하면 사제가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신부가 용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가톨릭은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제3의 권세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사제들이 죄를 사하면 사진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후자죠. 그죠? 이 말씀은 사제들에게 카톨릭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사제들에게만 줬다고 생각하고 신부들 자기들이 줬다는 말씀하고 자기들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8절 역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 역시 궁극적으로 제3의 권세가 사도에게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풀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 어떻게 신부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그 아니지 않습니까? 사제가 죄를 대신 사는 것은 사제의 권세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제가 죄를 용서의 권한이, 그런 성경 뭐라 해요? 죄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판단이 누가요?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제가 죄를 판단하고 그것을 규명시키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용서한 방법까지 제시해요. 그러면 사제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보편의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좀 종교적으로 그럴싸한 것에 은혜를 받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말씀에서 전했습니다마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럴싸한 종교에 어떤 우리가 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진리 자체에 기하는 게 좋습니까? 진리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 진리 자체보다는 진리건 아니건 상관없고 종교를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이왕의 종교면 좀 그럴싸한 인간 종교심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좀 폼나는 종교가 좋은 거예요. 우리 가면 폼이 나잖아요. 어쩌면 장례식 가면 쪽팔려요. 우리 기독교는. 중들 보세요. 그냥 머리 딱 깎고요. 어쩌고 다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그것도 그냥 하루 종일 살도 해대면 폼 나요. 그죠? 또 저쪽 옆 동네는 뭐합니까? 또 그냥 어쩌고 쉬고 또 쉬고 뭐 찾아가면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려요. 이거 뭐 그러냐? 뭐 개폼이 지금 폼이 나냐? 그래, 뭐가 진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를 위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제가 죄를 사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시거나 용서하시거나 심판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붙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이 나를 어찌하시는 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고 윤리적인 것을 당연히 지켜내야겠죠. 그렇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갚았다 해서 제가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위를 가지고 제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제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끼워넣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 숭배가 있죠. 성체 숭배. 1220년에 성체 숭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체 숭배가 뭐냐면 떡이죠. 떡. 가톨릭에서 성체 숭배가 되게 떡이 둥그런 게 있어요. 둥그러. 그죠? 저 어렸을 때 가톨릭 다녀봤거든요. 가톨릭은 참 고상해요. 우리 성찬식과 달라요. 까가지고 사제가 딱 한 살 나와서 입을 딱 벌리면 하나씩 넣어줘요. 딱 넣어주고. 그래서 또 한마디 하고 그래서 줘가지고 또 하면서 넣고 바닥으로 돌아가요. 잘 봐야 돼. 둥그런 게 뭘 상징하는 게 바로 태양을 상징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잠시면서 태양 숭배 사상이 가톨릭에 들어와가지고 태양 숭배 둥그런 모양을 가지고 그 사상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체 자체를 숭배해서 행제할 때 보면 성체를 담는 또 촛대가 있어요. 대가. 그래서 성체를 담아가지고 또 행진합니다.
그 성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게 가르치는 일 자체가 진짜 실제로 입에 들어갈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말 들은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뭡니까? 고기 파는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고기 파는 집으로 갈 필요 없다. 제육집은 왜 필요 있냐? 우리 몽땅 그 떡 싸놓고 하나씩 먹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고기 먹는 거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먹는 순간 예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성찬하다 보면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성찬식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잔을 주고 다 흘리니까 신부가 대신 마셔요. 옹땅. 그래서 대신 다 대표로 흘리니까 그래가지고 성식 끝나면 신부 혼자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취해가지고 자꾸 한 번씩 아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모습 속에 인간이 썩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기념하라고 그러죠, 기념하라. 이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 뭐냐?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뭐냐? 그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그것은 뭐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찬식 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죠? 같이 만찬식에서 떡을 떼고 마시면서 그 먹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좀 다르죠. 사실 우리도 정말 초대교회 주님께서 했던 그 성찬식 하려면 빵 좀 갖다 놓고 다 그렇고 떼서 먹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너무 번잡해서 우리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래서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성찬의 떡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그래서 살이고 또 잔을 가지고 진짜 그래서 몸이라면은 이게 뭐와 같은 금송아지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알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성찬의 떡이 제 몸이 아니고 성찬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막 그리스도의 피고 이것이 진짜 살이라고 우게 되면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얼마나 반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오히려 참 그런 걸 좋게 여기는 것들 참 희한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술수에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도 순금씨가 계세요. 이름이 순금. 아시죠? 1부에 때 나오셨어요. 진짜 순금은 도금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기독교 진짜 성경적 신앙을 그따위 종교적인 것으로 도금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벗겨내야 됩니다. 자꾸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가고 자기들이 주인노릇 하고 있는데 다 벗겨내고 진짜 성경으로 돌아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것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분명한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